제가 그런 말씀이 있나 싶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 이런 뜻, 어,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이렇게 있는 곳이고, 아마 그 성문에서부터는 대략 한 5쯤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 그랬으니까 대략 그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리는 오, 오리니까 여기는 4km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5km 정도, 2.2km 정도 되는 곳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 그 배단위에는 문둥이촌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 시몬이 살고 있었고, 이런 데를 보니까, 거기가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문둥병을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나와보면, 그,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참 문둥병이 척척하죠. 그 세상의 병 중에서 그 암이 걸렸거나 그러면 어찌됐든 집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자연손의 그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일단 걸리면 전신이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지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썩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다가 그러고 모든 여기서 퇴출이죠.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지내왔던 가족 관계, 친척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들은 여기 참여도 할 수 없어서, 만일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면, 옛날에 용춘배기가 저기 애 간을 빼먹으면, 그래서 진달래꽃 이렇게 피면, 산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진달래 따먹으러 오면, 그걸 잡아다가,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진달래 발이 얼어가지고 저도 엎어지고 자빠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산을 떼내려갔다가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회의하고 참 그 흑생문이라는 그 소문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저기 문둥이가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흉흉해지죠. 모든 마을에 보면 다 다치고 핫소로 사람들 어른들이 없는 마을에 엄청나게 나타났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이 늙은 거지가 나타나면 어린 것들이 막 가서 악살 떨고 그랬거든요. 근데 융천벽이가 나타나면 감히 숨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흉흉하죠. 근데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면 이제 심지어 돌을 던지고,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참 그들이 어떤 그 삶은 너무나도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뼈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죽어서. 근데 꼭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뼈가 여기저기 그 실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연상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둥병을 성경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몇 번 문둥병이 낫죠? 엘리사 나그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저 예수님 때에 몇 명의 문둥이가 이렇게 낫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엘리사도 저기, 타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나 좀 붙여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소경은 내가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해야 이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주님이 턱하니 찾아가서 너 불쌍하니까 내가 고쳐줄게 그런 건 없었던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문둥병은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는데 저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맞아. 자, 5절. 근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또 이 비슷한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이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그 고쳐지는 일이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고 그 잔치 그런데 그 나사로가 거기서 이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그냥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본질을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이거를 모르고 읽었고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읽으니까 뭐 문둥병 못 고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 때 성경에서나 이 문둥병이 고쳤는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이게 한센스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20세 제가 20살 때에도 문둥이들이 지금도 아직 문둥병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참 보기 드문데 근데 그 지금 살아계신 그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문둥병.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말로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둥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둥병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문둥병의 결과인데, 근데 이 문둥병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을, 이게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 교만하고 연결되는가, 뭐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각하지 못하는 것, 그 문둥병의 특징은 만져도 이렇게 감각을 모르고 아파도 썩어도 감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느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안 들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신학과 교리 또는 전통,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이 전통이잖아요. 전통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한다.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봉헌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성전이 아니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관련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거 성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그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본 것이 없이 말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뭐,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자꾸 충청도 말을 쓰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그 목사님이 또는 우리 그 랍비가 가르친 것과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부하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 그만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가 부르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 소리를 거부하는 것을 가지고 그만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조문의 율법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어. 그,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오늘 이제 얘기의 주제인데,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번 6월달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꼭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지금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베다니에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죽은 이후에 그들이 첫째 부활로 불러서 이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가 이게 지금 저기 했는데, 그래서 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레위기 저기 13장 1절에서 부터 보면 13절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예, 예. 그런데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말씀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문둥병이 발현하면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 발현하면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도 봤는데 뭐 문둥병이다 그러면 문둥병이라고 선포하면 되고, 근데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제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그냥 뭐 저기 그대로 인용.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격리해 놓고 봤다가 그리고 그때도 이게 문둥병이 아니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일주일을 가둬놓고 그리고 또 진찰을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살피고 또 진찰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교회에서 있는 일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문둥병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신앙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진단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무로 사도들이 전한 그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과 다를 때 그것이 이게 문둥병이구나 아니구나. 근데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가지고 명확하게 주장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다고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보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 이게 문득빛네 그러고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그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뭐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문둥병에 걸린 일, 그런데 그거 들어도 문둥이가 생길 수가 있는,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자기 생각으로, 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더러 어려운 것이 있었어. 그런데 더러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걸 억지로 푸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금경 붙는 집에서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는 따로 무리 지어가지고 나가고, 왕래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결국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설사 자기가 개척해서 나갔다고 해도 서로 교류하고 왕래해가면서 서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별받고 또 권도받고 그리고 공급받으면서 교회를 이뤄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게 건전한 신앙인의 삶인데 어, 그 진리로 양육받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끼어들으니까 가니까 어떤 이런 문둥병이 발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판결하고 또 그 병이 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요?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칠 때 뭘로 고치겠어요? 말씀으로 고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문둥병을 발현했음에도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가르침을 받으려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선악나무의 독이 치료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약교회를 예표하는 베다니 마을은 이렇게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둥이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예표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럼 오늘 나사로가 이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인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은 자를 죽은 그 선악나무 열매로 도구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했는데 예,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방금 그 문둥병을 그렇게 진찰할 때는 그렇게 쉽게 너 문둥병이야 하고 딱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랫동안
또 이제 격리시켜 놓고 두고 보고 또 이래 동안 또 격리시켜 놓고 두고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내 눈에 좀 거슬리고 눈에 가시 같은 뭐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딱 해버리고, 아, 저 지체는 왜 저래? 저 지체, 못 쓰겠네. 뭐,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또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문득병에 걸린 거 성격에 걸린 거 그거는 이 교만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 거를 네. 그래서 그 1일 동안 격리를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네. 그 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칠이라고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그 완전해지는 기간 동안 그것이 7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겉으로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문둥병이고 참 우리 윤영재님이 증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문둥병인데 그것이 폭삭 썩어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교차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은 문둥병이 완치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유형님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저기를 해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말 전적으로 동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보면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사과로도 표현하고 지금도 생명나무 열매를 찾겠다고 선악나무 열매를 뭐 사과로도 표현하고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는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내겠다. 그런데 영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냥 문자로 성경을 보고 그러면 그 성경을 문자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성령이 계시가 없어도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에 대한 해석은 그 그림은 목사나 중이 성경을 읽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목사님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설명을 못 해요. 사실은. 그게 너무 그냥 그려만 보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제 그거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랬어요. 여기 육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은 사망인데 7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불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그 육신의 생각을 이걸 진리를 대적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 성경을 문자로 보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해한 그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삼신으로 보이는 거야. 삼위일체로 보이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토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예수 믿기로 정해져 있고 못해서부터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문둥병이다 이렇게 그래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는데도 묶인 채로 붕대가 감겨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묶인 채로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육신의 그 율법에 그런데 묶여갖고 그래서 난 예수님께서 그 붕대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니와 그래서 결국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 첫 아담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죽음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되는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이 아닌가.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나자매님이 설명한 대로 거기까지 가니까 이게 예수님의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표상이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자, 뭐 하는 말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나에게는 오늘 또 혹시 뭐 좀 번화간 거나 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좀 권면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라는 것은 영어로는 문둥병인데 문둥병 또는 소병, 귀머거리 등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 임한 것이고 그 병의 원인 때문에 사람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나사로의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 무슨 병이었는가? 죽을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망의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는 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나사로의 병이 그런 죽을 병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육적 자아에 의하여 이 세상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간 것, 그것이 죽을 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나사로의 병은 인류, 즉 아담의 죽을 죄를 대표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에덴 동산 중앙 생명의 처소에서 출교를 당해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즉 죄인이란 육체가 됐다는 뜻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육체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가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니까 죄가 관영한 생명의 효소가 아닌 사망이 충만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일반적인 이치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생명이 있고 두 가지 이제 죽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생명도 사망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영까지 영혼의 죽음이 예, 영원한 죽음이고, 영혼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말이 있고,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면 헷갈리죠. 그 언어 자체가. 그럼 뭐냐? 나사로는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살려내므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그런 죽음을 죽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첫째 사망인데, 죽었다 하나 산 자도 있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첫 번째 사망에 떨어진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것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이 나사로다. 나사로 외견상으로는 죽어 있는데, 완전히 죽어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가망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둥병이 온 몸에 퍼진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은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가 영혼, 몸 전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그 죄과와 악이 하늘에 미친 사람이다. 하늘에 도달된 사람이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제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찾아오는 걸 상징하는 건데, 오셔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 세리, 장기, 죄인, 모든 문둥병자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가 치료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전파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내 말을 믿어야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증거를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서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이분이 나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믿어졌다는 말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이죠. 예, 전신이 다 문둥병이 퍼진 사람은 치료받았다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자신을 뉘우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의로운 그리스도가 그를 옷이 되어주시고 덮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둥병의 치료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구원의 그 복음의 근본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원한 멸망, 그것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몇 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6절부터 13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지난번 번역에 문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신 얘기가 나와요. 다 본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디에 가시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 온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막 이리 분주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몬은 문둥이고 마르다는 문둥이 부인인 거죠, 지금. 이제 마르다는 이 시몬의 처제인 것이고, 나사로 관계로 말하자면 천원남매 관계이죠. 그런 그 인과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느 한 군데만 보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되는 모든 걸 다 찾아야 이런 배경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이번 번역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자는 마리아죠. 마르다의 동생, 문둥이 시몬의 처제죠.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컵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6절부터 봅니다. 거기에는 문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베다니 한 나병 환자 시몬을 일러서 여기서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에요. 44절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곧 나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배당에서 강대상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나병에 걸린 중죄인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그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목사는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에 12장 거기 베다니 문둥이촌 나병 환자촌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게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증거했다시피 그 베단이라는 마을의 특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내나 유대 지역에서 나병 환자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격리 수용되는 마을인데 나병 환자만 가서 사는 것은 아니죠. 그 떨어질 수 없는 근친 가족이 그 수발을 드려야 되니까 뭐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병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아내는 뭐 당연히 살림이 중요한 게 집안 살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병원 살림이 더 중요해요.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같이 따라가서 그 나병 환자를 누가 남이 돌보지는 않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돌보면서 거기서 그러다 보면 생활이 당연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 배당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것은 문둥이촌에 오셔서 그 말이에요. 천국 밖으로 쫓겨난 자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인들, 이미 죽었고 앞으로 둘째 사망을 기다리는, 또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왜 그래요? 율법에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진찰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뭐냐?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몸의 행실,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벌거숭이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용서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건 가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세리 장기 보던 죄인들은 너는 정하다, 너는 의롭다 판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다. 오늘 문둥이촌 베다니에 주언니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이 세상이라는 건 내가 그래서 공동묘지다, 무덤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천국의 주인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다. 무덤에서.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죄인들을 찾아오신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과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자는 전신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덮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 죄인은 가려지고 의인인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져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로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문둥병에서 또는 유철병에서 단버, 소경에서 주먹으리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원리가 정확하게 다 깨달아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문둥병이든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무언가의 병에 걸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병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잘 행사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